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말라기 4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죄 없는 삶을 살고 싶고 또 금 같은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이죠. 오늘 말라기 4장을 읽어봤더니 금도 은도 보석도 다 타버리고 오직 남는 것은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신약도 문자로 보면 나에게 거치는 돌, 즉 율법이 되고 마는 것이죠.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복음을, 십자가를, 예수님을 발견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구약은 구약의 언어로 기록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문자로 읽으면 우리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발견해 받아들일 수 없듯이 우리 육은 구약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심에 따라 말씀이 보여져야만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또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지금 말라기로 왔는데 신명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라는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우리 또한 예수님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말라기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모습이 신약과 판박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십자가 예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율법과 사람의 교훈에 다 떠내려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너희가 진리에 머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너희를 방치해 두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말라기가 성도에게는 오늘이어야 해요. 내 인생의 요한계시록이 성도에게는 오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기필코 예수님의 은혜 복음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잘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 앞에는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다 타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에서 세상 모든 것을 쓸어버렸을 때 오직 남는 것은 방주뿐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용광로 불 앞에는 다 불탄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불태우시겠다, 다 죽이겠다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돌아오라고. 그 불에 타지 말고 물에 휩쓸리지 말고 심판에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 불타고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이 심판되는 부분의 이 말씀들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예루살렘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할 때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금 열거해 드린 것은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이 예루살렘은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를 큰 성 바벨론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 안에 있어야만, 은혜 안에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늘 많이 했었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 상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불같은 시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드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들어보니 이것은 세상 것이구나, 유한한 것이 아닌 땅의 것, 한정된 것, 즉 소멸될 것이구나를 깨달아야만 이것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불 앞에서 내 소유가 불살라져야만 내 소유가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소유를, 내 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불시험, 불의 말씀을 받고 그 내 소유를 버려야만이 그 가운데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탈 것이 헛것인 것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금도 은도 보석도 다 이 땅의 것이구나, 소멸될 것이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중반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성경은 사람의 행위로 하는 모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아닌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에 정하고 죄 없고 빛나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땅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이 육신인 이 사람은 땅에 이 아름답고 땅에 이 좋고 땅에 이 선한 것이 왜 악하다고 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 이 땅에서 행하고 이 선한 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바른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악하다고 하는가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육은. 그래서 육의 구별의 최정점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서 그렇게 대적자가 되었던 것이죠. 귀를 틀어막고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악하다, 더럽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선한 행위와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는 이 열심이, 이것이 왜 악이라고 하는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와 예수님과 바울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적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땅에 있는, 즉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노아의 외침 때 돌아온 자가 적단 말이에요. 없을 정도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갈 때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생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내 집에 와야만 산다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의 집,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방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땅의 일에 귀가 밝은 자, 땅의 일에 눈이 밝은 자를 교만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과 악, 즉 행위라는 사람의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행위라는 사람의 것으로 빚내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의 행위로 달려가는 자들이 우리 육의 행위로 빚내고 육의 행위로 선하게 꾸미는 이것이 우리 눈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먹기에도 좋아 보인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어둠, 악의 일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악의 일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말라기 3장 9절에는 너희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떠나서 율법에, 사람의 교훈에, 땅에 다 매여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놓는 것이죠.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리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그런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동일한 은혜, 동일한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열심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달려가려는 자들은 내 정성에 따라, 내 열심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죠. 1등, 2등, 3등, 4등, 5등. 그렇지만 1등이 되든 꼴등이 되든 중간이 되든 다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아니한 자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있는 자는 이 땅의 경건에 머물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바란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양육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율법이라는 그 틀에 박혀서 외양간에 매여 있는 송아지였다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닫고 내가 외양간을 뛰쳐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외양간을 뛰쳐나온 자의 그 송아지는 노임, 즉 자유와 기쁨과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처럼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송아지처럼 뛰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놓인 내가 뛰놀 때 내 입에서는 찬양과 찬미의 소리, 복음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과 찬미의 소리와 이 복음의 발걸음의 소리를 듣고 돌아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인 자리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 공의로운 해가 비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귀를 틀어막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행하는 내 발 아래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복음에 들어간 내가 악인을 밟는다는 얘기죠. 즉 언제? 이 땅에서.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내가 복음을 들고 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자는 나와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귀를 틀어막고 율법의 행위와 사람의 열심이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야라는 율법에 앉아있는 자는 그 복음 아래 밟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착한 길을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악인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의 두 강도죠. 그 죄의 경중이 가볍고 무겁고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 십자가의 두 강도는 두 강도일 뿐이라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한 자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복음은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다고. 율법에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출발해서 이 땅에 머무는 자, 복음으로 시작하는 자는 이 땅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 끝이 하나님 나라, 진리 안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행하고 달려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에 따라 그 귀가 열려야만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정한 날에, 중반에 보면 정한 날에 죄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정한 날이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듣지 아니할지라도 그는 죽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기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옛말에도 있듯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혈기왕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이를 많이 먹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가 먼저 죽을지, 오늘 밤에 그 인생을 취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지막 날은 오늘이다 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도 그 마음에 갈급한 마음과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율법에 있는지 복음에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그 마지막 날이 오늘이다 라고 성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만을 갖고 있구나 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소유가 불탈 것이고 이걸 버려야만 되는 것이구나를 알아야 이것을 버려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마다 이 땅에서 내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갑절의 복, 여러 배를 받아야 내세의 천국에 못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율법을 행하라는 말씀인지 온전한 복음의 말씀인지, 즉 율법과 복음이 혼합되어 있으면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사람의 생각과 법, 우리 사람의 정의는 착한 자는 천국 가고 악한 자는 지옥 간다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은 네가 진리의 말씀이 네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네 입을 벌려서 말할 때 율법의 섞인 말을 증거하고 있느냐, 복음의 온전한 말을 증거하고 있느냐로 하나님은 우리를 측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 아래 밟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돌아서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말할 때마다 그 말미가 어떻게 끝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귀는 있는데 율법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소리, 즉 성령이 교회인 너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말씀을 기억해야, 언약을 기억해야만 타지 않는 자, 밟히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 또 바로 봐. 율법 지켜라, 법 지켜라. 이렇게 또 말하는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그러나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율법의 두 돌판을 받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키라고 가져왔는데 못 지켜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32장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다시 가져오라 했을 때 그 두 돌판을 기록해 주시고 그 두 돌판이 사실은 그때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했었죠. 그 법궤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7장에 가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드는 장면이 물론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34장에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때 사실은 법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사흘길 앞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고 사심만을 믿고 가는 백성입니다라는 고백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를 맬 때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고리에 이 막대를 끼워서 4명이서 맸던 것이죠. 그 법궤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다라고. 즉 어깨에 매는 것은 예수를 섬기고 가야만 된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는 것처럼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복음서에서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를 섬기는 말씀으로만 증거하고 있다고. 특히 복음서에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사람의 수고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담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만 내가 복음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만인 제사장 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섬기는 것은 예수를 내가 사복음을 통해서 매는 자가 되었다. 제사장으로서 매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매고 예수님을 섬기고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가는 이 믿음의 길이기에 두려움도 외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내 앞에 거칠 것이 없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 있는 자는 내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온전한 예수를 받아들인 자에 대해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는 율법을 행하라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씀을 보면 성령에 따라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는 율법 지킬 수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율법 지킬 수 없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게 된다를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지금 마태복음 19장이. 우리 사람은 큰 것은 지키고 작은 이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율법의 잣대를 이렇게 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말라, 없애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자, 19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덤벼들면 율법 버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를 행하며가 18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을 믿는 자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 율법 지킨 자야 라고 봐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고. 그래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보다도 더 나은 의, 다른 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낮게 율법으로 달려갈 자가 없어. 근데 그 의로는 땅에 머무는 거야. 다른 의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을 네가 믿어야만 율법을 지킨 자, 그 예수를 믿으면 네가 율법을 지킨 것을 인정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야고보서는 율법 못 지킨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믿음에 대한 얘기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법은, 세상 도덕적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지탄받는 것이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범죄와 관련된 이 법을 어기면은 세상의 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구약의 언어로 기록된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말라기를 보고 있는데 말라기는 구약의 언어로 읽는 신약과 똑같은 겁니다. 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라는 들으란 얘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라기는 지금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야 들으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서대반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고.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이요 십자가의 날이라고. 십자가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로 너희를 심판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 즉 선지자 엘리야를 누가복음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쭉 설명해 줬을 때 제자들이 그제서야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복음을 깨달은 내가 엘리야이고 세례 요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가 내 입에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요한이나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나나 입의 말씀, 즉 구음이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듣는 자는, 믿는 자는 살아난다. 이게 우리 복음의 말씀, 증거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있는 자, 사람이 율법으로 쌓는 이 바벨탑도 구음이 하나였던 것이죠. 똑같은 말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가 바벨탑을 세운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율법의 교회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과 율법이 혼재된 교회들이
예수도 믿고 우리의 수고와 땀과 애씀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세례, 요한, 오늘날 내가 율법에 앉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너에게 심판의 날이,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네가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라고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죠. 그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율법이라는 믿음 말고 언약이라는 믿음 아래 있을 때,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성경을 볼 때, 내가 성경을 볼 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내 안에 크게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를 보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심판하시겠다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애타게 나를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엘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 전하는 교회야 그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내가 엘리야, 즉 복음 전하는 자들을 내가 오늘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죽고 사심에 심판된 이 땅에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복음은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도 무너지는 것이죠. 행위는 불타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증거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5절에 보니까 먼저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마가복음 9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세례 요한을, 내가 엘리야를 보냈는데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너희가 임으로 대우했다, 그렇게 말했었죠. 임으로 대우했다는 것은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날 때 그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1절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은 사람의 것, 율법으로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라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나와보니 벙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서 사람들이, 이웃과 친족들이 와서 할리알 8일이 돼서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
조상 중에는 요한이란 이름이 없어. 그 이름 쓰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네 남편에게 물어보자 해서 서판, 글 쓰는 것을 가져다가 한번 써보라 했더니 요한이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써고 나서 그 입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봤었죠. 즉 사가랴가 진리의 말씀을 요한이라 하라, 이것이 사가랴의 신앙 고백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고백했을 때 내 입이 열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사가랴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보고, 이루신 일만을 보고 믿음의 고백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 될 때에 나는 말하는 자가 된다고. 그 전까지,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 전까지 나는 이 땅에 말만 하는 벙어리라고. 성령의 임하심에 따라 내 입이 열려야, 내 귀가 열려야, 내 눈이 열려야만 진리를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세례 요한이 그러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린다고. 자, 지금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린 이 백성에게 엘리야가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 자녀의 마음도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돌이키게 해주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야 라고 증거를 해주는 거죠.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복음 전하는 자도 내 입의 말의 능력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그 듣는 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노임받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는구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보낸 사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6절 후반,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그 땅을 치는데 그 땅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 고집 부리고 있는 율법에 있는 자를 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너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 엘리야를 모르면,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득했지만 예수를 부정해서 율법에만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도 복음의 말씀을 부정해서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교회라고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진리의 교회, 진리의 말씀만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 원한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의 원한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나를, 신랑 예수가 나를 데려가기를 바라는 그것이 내 소망이죠. 그 소망을 내가 네 원한을 속히 풀어줄 거라고.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이 믿음 갖고 있는 자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그 믿음 갖고 있는 자만 보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 자랑은, 우리의 자랑은 오직 복음의 말씀, 예수님 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율법의 자랑 없어요. 나는 금이고 너는 은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만을 듣다 보면 내 수고가 안 알아지기에 내 열심을 격려해 주는 부분이 적을 수밖에, 서운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심령이라는 집에서 말씀을 떼서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이는 예배 때마다 말씀의 떡을 떼서 내 말씀에 응어리진 부분이, 내 말씀의 복음으로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다시 회복되고 돌이킴되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나는 금이고 나는 은이고 나는 보석이요. 이것은 영광로 앞에서 불탈 지푸라기 같은 자들이 자랑하는 자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들어온 자. 그래서 성도인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가득한 우리 무리가 된 것을 기뻐하는 이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보석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 나는 참 기쁨의 치료의 광선 안에서 성장하는 자, 뛰노는 자가 된다고 말라기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소리가 들리기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라는 음성이 더 크게 들려서 여기 모인 우리나 온라인을 통하여 또 말씀을 접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